19장 8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참 주인 안에서의 전도 캠프 벌써 4주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집중 캠프를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주간 동안의 캠프와 이제 많은 것을 놓고 이렇게 응답 받으시라고 방향 드리는 거고요. 먼저 서론에 사실은 제가 이 서론은 신앙 발판 10가지 관련해서 특히 누구에 관련된 거냐면 모세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신앙 발판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의 발판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발판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의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게 우리 발판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럼 모세가 성부 하나님을 만나서 성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다. 주권 속에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고 선포를 해주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그러면서 나오게 될 건데 언제 나오게 될 거냐. 희생제사.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나오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강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치신 이후에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놓아주게 될 것이다. 사실 이런 것들이 전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잘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잘 모르는 것이지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이런 앞으로 하실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건지 피 바르는 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고 피 언약 붙잡는 날 이제 그때 나오는 거죠. 희생 제사의 언약을 잡고 피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 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이제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번으로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1번으로 받았는데 1번으로 받았던 모세가 사실은 얼마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뭐가 많았습니까? 불신앙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합니까? 주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셔서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막 자꾸 이렇게 막 불신앙해요. 가갖고도 그래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 그래서 약간 모세는 억지 순종이었어요. 아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 억지 순종했다니까요. 근데 억지 순종했는데 그때부터였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때부터 모세에게 이제 나타나셨던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래서 조금요 여러분이 아닌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좀 답답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세요. 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거기 앞에 순종해 보시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딱 순종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다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음 놓쳐갖고 사실은 완전히 망해가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요게벳 하고 이제 누굽니까 그 아므람을 통해서 이제 모세를 낳아서 모세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는 왕궁도 알고 그리고 광야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유일한 지도자죠. 그래서 출애굽의 메시지를 왕궁에 가서 전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고 광야에 가더라도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광야 생활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된 모세를 구원하셔서 건지시고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건져냄이란 뜻이잖아요. 맞죠? 하나님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건져내실 것을 미리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놀라운 영적 축복, 요 축복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사실은요, 이제 모세는 처음에는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바로 왕도 안 변할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만드세요? 자기가 선교사니까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가 되게 돼 있죠. 처음엔 안 듣습니다. 안 듣다가 이 하나님이 이제요, 이 선교지에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열재앙을 일으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요때였습니다. 요때부터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말씀하신 대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파리재앙. 근데 이때서 뭘 봤냐면 이 현장에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걸 봤어요? 말씀대로 행하심을 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바로왕이 강팍해지고, 말씀하신 대로 안 놔주고,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가 돼요. 특히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난 다음엔 너희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다 금은 폐물을 구해라. 그러면 줄 거다. 진짜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 많이 공짜로 해줬잖아요. 보수 다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원리는요,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공짜로 일해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막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생한 거 내가 다 갚아줄게. 네, 완전히 하나님 다 회복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제 회복하면 이렇게 회복하시고 하나님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고 우리 복음 운동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지금 제 1번 이제 4년 전에 제 1번 응답이 딱 왔을 때가 개인화 요 부분이 이제 딱 정리가 됐을 때예요. 그리고 결단 내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한 4년 전도 좀 더 전이죠. 4년 몇 개월 전에 결단을 딱 내렸어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주인을 바꾸도록 나는 평생 메시지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 결단 딱 내린 이래로 하나님이요, 진짜 주인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터졌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 주인 대신 주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잖아요. 교회 성도들 몇 명 안 앉아 있어요. 제일 어려운 때 사실은요. 근데요, 저는 그때 놀랐다니까요. 그때 사실 하나님이 많이 일하셨어요. 진짜 우리 교회 제가 일하시는 거 봤거든요. 야,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네? 막 이런 거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몇 년 사이에 하나님 완전히요, 교회 경제도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그런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4년이 딱 지나서 지금 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새로운 이제 시간표예요. 이제는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제 실제 현장에서 개인화 축복을 전달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갖고 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상요, 진짜 복음 1도 모르는 사람 만나서 도와줘 보면요, 여러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많은 응답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하고 이제 안 만나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너무 심각한 현장 많습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현장에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씀대로 성취하심을 보이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앞의 재앙은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옵니다. 피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이런 건 똑같이 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하고요, 이제 이스라엘을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만 그 재앙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 바른 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 왔는데 그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요. 근데 피 안 바른 집은 모든 장자,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죠? 첫 번째 것만 죽일 수 있다는 거는 둘째든 셋째든 마지막이든 다 죽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걸 보이셨어요. 그때 하나님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인 우리가 이 내세라고 하는 이제 영원한 것을 놓고 딱 두고 봤을 때, 모세는 사실은요, 요 부분들을 딱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그래요. 모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러거든요. 사실 그 영원한 세계에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근데요, 모세가 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냐면은 자기도 사실 이 시한부 인생인 육신의 연약한 인생 속에 불신앙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불신앙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나도 불신앙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저는 모세가 참 그 자기의 과거를 잘 발판 삼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는 이 육에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만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복음은 영혼을 가르거든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이 전도의 어마어마한 상급, 하나님 나라의 상급, 이거는 사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죠. 모세는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사실 이런 어떤, 솔직히 이런 내용들은 자세히 뭐 어떻게 보면은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그냥 바로 딱 알 수 없지만, 모세는 영원한 세계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생명책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 천국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건 저는 모세는 진짜 전도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많은 상급과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왜 전도의 상급, 그러니까 모세는 실제로 사실은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요단강 동편에 있는 2개 반지파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제 모세를 위해서 그냥 유일하게 주셨던 좀 응답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나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이 10가지 이제 발판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오늘 현장도 나가시고 많은 이제 전도도 하시고 하실 건데,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내가 누군지, 전도 선교가 뭔지 사실은 전혀 감도 없는 우리 성도들 자체도 그럴 때도 있고, 현장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나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예수 믿는 분들이 관심이, 아까 우리 권지사님 기도할 때 우리는 자꾸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막 성공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발판 부분들을 보면은 팀 사역해주고 사람들하고 소통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 자신에게서 한번 이거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그것이 정체성이 돼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전도 선교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나에게 실제로 있고,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이거 찾아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며칠 동안 계속 얘기할 거기 때문에 많은 질문도 던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완전히 승리하잖아요. 나중에 승리하는 장면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답을 갖고 있는 사람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우리는 그래서 뭐요? 그러면 시한부 인생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을 가르는 일을 할 때,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받도록 그 사람을 내 주변에 꽂아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명단에 올려놓고 여러분 이 대상자들을 놓고 여러분 진짜 본질적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분 제가 오전 강단에서도 얘기했지만,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포인트를 못 보면은 안 꺾인다. 제가 지난주에 제일 개인화 훈련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했던 건데, 이 부분이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을 여러분 만났을 때 사실 이 사람 뒤에 있는 영적 배경과 그 흐름 뒤에 이제 사실 흑암 이전에 내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모세는요, 이게 모세하고도 제일 가까운 건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 줘야겠다, 뭐 말씀 전해주겠다, 일단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80년 동안 이게 앞에 40년 왕궁 생활했고 많은 언약을 전달받았지만 자기가 열심히 하려다 도망자가 돼갖고 억울하게 이제 사실은 광야에서 생활했잖아요, 40년을. 그러면 모세 마음에 뭐가 들어있었겠어요? 불신앙과 상처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모세는요 제일 먼저 용답부터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며. 그러니까 모세의 영적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약간 충격요법을 썼습니다. 억지 순종하도록 죽여 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태까지 안 한 것도 이유가 있고 지금부터 내가 할 거야. 지금부터 내가 할 거니까 넌 따라만 와. 근데 모세는 그거를 따라가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하면 되냐면요. 왜 내 주변에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관계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복음화가 안 됐겠습니까?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오전 메시지하고 오늘 메시지의 가장 핵이에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줄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왜냐면 내가 저 사람이 밉거든요. 왜 그러면 뭔가 이제 상처인 거예요. 이 나라고 제가 맨날 이렇게 그리지만 이게 제가 마음에 그리면서 괜찮아요. 상처가 이렇게 구멍구멍 나 있다고요, 이렇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상처가 이 강한 자인 사단이 여러분에게 딱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건 복음과 상관없이 사단이 막 들어와요, 여기로. 사단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에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이 주인 돼 있으면 막 들어와 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의 어떤 행동, 생각, 말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 이게 내가 사단에게 얻어 걸려 있구나 라는 게 안 보이면요 저 사람 놓고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여기서 놓는 것처럼 가정 가문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상처 들어온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의 흐름을 봐야죠. 그럼 뭐 나는 왜 그렇고 엄마는 왜 그렇고 아빠는 왜 그렇고 우리 집안 식구들은 왜 그렇지? 라고 했었을 때 거기서 들어온 거예요. 결혼하면 결혼한 대상자는 없습니까? 그러면요 그게요 서로 간에 폭발이 일어난다니까요. 나랑 반대인 사람들 만나갖고 막 그게 일어나는데 그게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 안에 있는 걸 불러서 막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여러분하고 제가 볼 줄 모른다. 그러면요 흑암이 안 꺾여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전도도 하고 싶지 않아져요. 왜냐면 내가 걸려있는 그 상처 부분을 넘어서 복음으로의 답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 그 많은 상처들과 많은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들. 그래서 분명히요 문제 만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이를 행하고 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내가 너에게 그 사건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으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고 찾게 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제일 먼저.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나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딱 되셔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내가 세상 현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빛을 발할 것인데 빛이 안 발해져. 이 상태가 안 돼. 자꾸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상태로 오려고 하다가도 자꾸 여기로 이렇게 회귀 본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딱 돌아가 버려. 근데 상처만 건드려지면 여기 안 돌아갑니까? 그리고 이 구멍에서 딱 들어온 사단하고 원리스트에서 어떤 행동과 말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사람에게 들어오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엄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치유받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여러분 때문만 와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반드시 그거는 현장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내가 갱신되고 치유되어지면 반드시 그거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똑같은 겁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 복음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전도 이전에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전도 이전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현장 나가서 전도 많이 하고 난 다음에도요 이미 함께하고 내가 주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되리라 하리라 주리라 이거 다 언약 다 주셨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 나고 하나님 나라와 미션 정말 찾고 성령 충만과 권능과 힘을 뭔가 좀 얻어본 요 것들이 그래서 요게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는데 확인되고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 과연 하나님 함께 하시네.
하나님 과연 역사하시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약간 기다리고 응답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조금 이제 요런 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먼저 앞서서 행동하시거나 앞서서 움직이시는 분, 좀 기다려 보세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인본주의 쓰면 그럼 내 시간표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내가 가버리기 때문에 내 좌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시간표 보는 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와요. 반드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딱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이 1도 안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약간 중요한 일이 있으려고요, 빨리 움직이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움직여 보세요. 진짜요. 특히 전도의 일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서 전도, 목사님 현장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아니, 전도 열심히 하지 마시고 현장 나가서 복음 열심히 누려보세요. 누려보시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럼 복음 가지고 얘기 나누세요. 그냥 복음 안에서 노세요 그냥. 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냥 소통해 보세요. 제가 전도를 여러 번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전도를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뭔가 인지와 소통 속에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예수 믿습니까?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뭔가 이제 피드백이 있잖아요. 얘기해보면 현장에서도 예수 믿습니까? 내지는 뭔가 나 옛날 교회 다녔는데 뭐 이게 얘기하면서 근데 뭔가 소통하면서 이 사람이 갈급하거나 이렇게 될 때 복음이 딱 전달되면 막 영접도 하고 막 이렇게 변화도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내가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어렵지만 흐름을 보면서 주인을 바꾸면서 누리고 계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복음을 충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몇 장 몇 장을 안 적을게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가 오는 거죠. 이 세상 신이 꺾이는 시간표. 에스겔서 36장 26절 하나님이 새 영을 딱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시간표. 주께서 작정된 사람을 붙여주시는 시간표. 구원받기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시간표. 그 하나님의 개입의 시간표를 딱 보게 되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신데. 그러면 그래서 근본 시간표에 여러분 제가 명단 정리해놓고 이런 복음 전달하라고 할 때는 이런 의미에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번 전달해봐야지, 복음 전해봐야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번 캠프에서 집중기도 하면서 어떤 아무런 이제 어떤 내 감정이나 아니면 내 어떤 여러 가지 동기 같은 거 없이요, 복음 전에 준비해 실천하신 거예요. 이번에 어떤 명단 대상자를 놓고 내 계산을 때리지 말고 복음 전에 딱 준비를 하는데 이제 준비와 실천 준비를 딱 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 있는 사람한테 실천하면 돼요. 이 실천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한테 하시면 됩니다. 안 듣겠다 그러면 제가 아까 했잖아요. 안 듣겠다는 사람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요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작정된 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작정된 자가 누군지를 찾기 위해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누군지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약간 이 사람에게 복음적 이게 뭔가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내게 해주고 싶은데 혹시 듣고 싶냐? 내지는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고 싶냐? 뭐 내지는 진짜 인생 문제 해결할 답이 있는데 인생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알고 싶냐? 뭐 이런 것들. 부신제 상태 보여주면서 당신 인생 문제 이런 문제 없냐? 여기에 답이 있다. 자, 이런 얘기 나누는데 뭔가 진지하게 다가서는 사람이 있다면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반응 있는 사람 찾으면 돼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전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러면 영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접한 사람의 다음 단계 메시지를 안 해주기 때문에 사명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팀 사역을 해주시고 이 사람들에게 사명과 방향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명과 방향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첫 번째 뭐냐면 이 본문들입니다. 이 사람에게 당신이 확신 가져야 됨을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은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지만 확신이 없을 것이다. 왜 확신이 없냐? 확신 가지려면 이 확신은 어디서 오냐? 확신 가지려면 양육받아야 된다.
영식 먹어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먹어야 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다. 당신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서 양육받아야 된다. 요 얘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영접하고 나면은 확신과 양육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아기인데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죽지요? 막 태어났는데 죽고 싶습니까? 싫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장소에 놓고 양육하자.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양육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양육을 계속 해주면서 개인화시키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에게 뭘 안내해줘야 돼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자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인도받고 말씀에 인도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당신이 그 문제에서 해방받은 것은 당신 같은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당신 가문에 그런 문제 있는 사람 없냐? 당신 주변에 그런 문제 있는 사람 없냐? 있어요. 그러면 당신하고 같이 팀이 돼서 그 부분 전도하자. 당신을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다. 라고 요 네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네 가지를 한 방에 알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이제 못 알아먹는 사람은 아직 사명자는 아니고 이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안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거의 여기까지 딱 얘기해서 여기에서 양육까지 받는 사람들은 만약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접시키고 난 다음에 양육이 안 되고 사역이 안 된다는 것은 요걸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 항상 요거를 여러분 이 메시지 4개는요 항상 하셔야 돼요. 영접시키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접운동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어디서 하면 되냐? 황금어장에서. 황금어장은 뭐예요? 복음을 받기 위해서 예비된 현장에 황금밭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추수할 곳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곳은 황금어장입니다. 근데 황금어장인데 내 주변이 복음을 안 전해주니까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고 복음이 없으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재앙지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이 현장을 보고 조금 반성하고요. 이 황금어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여러분이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뭐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했는데 일단 여러분이 일꾼 되시고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사도행전 19장 10절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맞죠? 뭐예요? 우리는 다 듣게 하라. 자, 성경은 듣게 하라라고 했습니까? 믿게 하라라고 했습니까? 듣게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듣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맞죠?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요. 이번 시간표에 다 듣게 하라 여기에 목표를 잡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표 된 사람 딱 찾아서 여러분 복음을 딱 전하면은 분명히 믿을 자가 있어요. 이번 시간표에 딱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전하고 영접한 자, 찾고 전해서 영접한 사람이 있죠. 찾았더니 전했더니 영접한 자가 딱 나왔는데 그 영접한 자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아까도 여기 뭡니까? 이제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의하고 토론한 겁니다. 강론하고 권면하되. 다시 말하면 요거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겠죠. 요거를 이제 계속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회당에서 이걸 전했더니 회당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와.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 찾았던 12명과 회당에서 찾아낸 사람들 제자 있죠? 그 제자들이 몇 명 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갔냐면 두란노 서원으로 간 겁니다.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서 여기서 뭘 했냐면 2년간 이 제자들을 딱 데리고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들을 양육하고 확립시켜서 이제 확립시키는 건 어디서 확립시켰냐? 현장에서 확립시킨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달해줘서 이 훈련받은 복음을
현장 가서 전화기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집 주변, 이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서 전화기 했더니 어떤 일이 났다고요? 몇 명인지 모르는데 그 지역에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다 듣게 하는 팀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가 나왔고요. 제자들의 집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 다 듣도록 복음을 다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훈련시켜갖고 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구원의 길 계속 훈련하지만 구원의 길 훈련해서 끝내지 마시고요. 구원의 길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들하고 구원의 길 갖고 소통하고 구원의 길 전하고 구원의 길도 확립시켜주고 하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솔직히 구원의 길 하나만 제대로 한 사람에게 말씀만 제대로 넣어줘도요. 이 사람 응답 엄청 많이 받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마귀죄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 그래요 여러분 우리 메시지의 특징은 뭐냐면요. 현장에서 요 응답을 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야지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딱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 하나님 나를 통해 마귀죄 하나님 떠난 문제에 묶여있고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하는 것에 반응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 내 문제 12가지 문제와 이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근본 문제 속에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인 오직 그리스도를 잡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 키는 지속입니다. 예, 지속하는 한 사람입니다. 지속하는 한 팀입니다. 한 사람과 한 팀이 일어나면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적 곳곳마다 지속하는 한 사람 한 팀을 만들어서 그곳에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캠프는 내가 베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내 자신이 캠프의 베이스고 내 자신이 캠프 운동의 주역입니다. 그러나 전도 운동의 주역이라면 그런 나 같은 사람 완전 오직 복음으로 끝낼 사람이 또 현장에 예비돼 있어요. 그 사람 찾는 게 또 캠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팀이 돼서 계속 이제 이 전도 운동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계속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계속 얘기 드리면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인도받으면 되는데 다만 하나님이 일인데 사람을 사용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쓰실 것이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밀어내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전적 의존하는 사람. 완전히 주인만 따라가려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복음 받을 자는요 주인이 역사하셔야지 바뀝니다. 저는 불신자가 완전 생 불신자가 영접해서 변화되는 거 보면서 느낀 게 많았어요. 진짜 완전 불신자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냐?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요 우리 교회 그래도 불신자 중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그 만난 사람들보다 한 10배, 20배 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나와야 돼요. 근데 불신자들이 딱 복음 받으니까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여러분 많이 제자를 세우시고요. 우리는 좀 많이 치유받으면서 이거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아요. 복음 안에서 상처받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나면은 들은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복음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이제 많이 이게 느낀 건 뭐냐면 복음을 많이 들어 많이 알아요. 근데 복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진 않아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다. 이 부분에 응답받으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양육된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양육한 사람은요. 삶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삶에서의 감사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성도님 잘 보는데
주일날 메시지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을 때 진짜 눈물도 훔치시고 예배드리시는 분 계세요. 제가 보면 계속 눈물 닦고 계세요.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눈에 뭐가 흥건하세요. 근데 제가 뭔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깨달아지고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눈물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우리는 뭔가 모르게 메말라 있는데, 근데 그 분은 참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앞에서 보면서 참 그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너무 우리가 나이가 버렸나 막 이런 생각도 막 이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런 게 없고 너무 달아버렸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초심입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진짜 처음 믿는 것처럼 막 마음을 많이 되돌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양육받은 사람에게 전도의 눈을 열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의 눈을 어떻게 열어줍니까? 그게 팀사역입니다. 그 팀사역 중에 제일 좋은 팀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재해석입니다. 이걸 재해석해 줘서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왜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되는지를 얘기해야 이 사람에게 복음을 줘서 변화시킬 재창조의 방향을 잡는데,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나는 우리 아빠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직도 복음으로 안 끝나고 복음으로 해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뭐예요? 복음으로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냐. 하나님 떠나서 이 마귀에게 얻어 걸려서 이 가문의 흐름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복음 없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냐. 근데 진짜 복음을 받고 아빠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진짜 마음먹어 왔냐. 제가 어떤 분 만났더니 남편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왜 남편에게 그런 마음이 드냐 했더니 자기를 항상 무시하고 자기한테 말 함부로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근데 남편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는가? 그래서 남편 가문 배경을 들어봤어요. 그럼 남편 아버님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형제들 있습니까? 똑같아요. 아내들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잘난 척한대요. 그걸 가지고 영적 대물림이랍니다. 출애굽기 20장 찾아주면서 3, 4절까지 저주가 이르는데 그 영적 대물림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남편을 놓고 하나님 떠나서 진짜 그리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저 문제 올 수밖에 없구나라고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했더니 한 번도 없대요. 이거부터 먼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2번 정도 얘기 드렸더니 기도를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뒤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남편을 놓고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남편 놓고는 시간표 보고요, 기다리고요. 그러면 다음 거 봅시다 하면서 얘기했어요. 혹시나 우리 지사님처럼 우리 지사님 주변에 진짜 남편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분 주변에 없습니까? 너무 많대요. 너무 많대요. 명단 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들 중에 급한 사람들 같이 현장 들어가서 복음 전합시다. 그랬더니 몇 명 줬어요. 몇 명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잠깐 뭐 보험 때문에 이렇게 막 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자동차 사고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분 만났으면 좋겠다고 주신 분이 있어서 기도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갖고 복음 전했어요. 완전히 어떤 상태냐, 남편이 완전히 사기쳐갖고 완전 이혼까지 당하고 완전히 재산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어려움 당하신 분이 딱 만났는데 복음 딱 듣고요, 너무 갈급하게 예수님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업장에서 막 복음 운동하고 막 다락방하고 그랬죠. 계속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쫙 제대로 이렇게 전도의 눈을 열어주면요, 그 전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전도 이제 이 부분 응답 받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좀 현장을 조금 덜 하더라도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전도하실 때 이런 부분을, 저도 이 메시지를요 딱 듣고 나서 그냥 실천했어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팀사가 그렇게 해줬습니다. 진짜로 제가 재해석될 수 있는 눈이 좀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해보니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넘어서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